데오빌로여, 예수님께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그 보시면서요, 그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실 때는 그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중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 마태복음 그 1장 그 1절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그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왕의 그 족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경륜대로 이 왕의 족보를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또 그 다윗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의 족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그 이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여러분 가보시게 되게 되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다루어 나갑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이 관점이 어디 쪽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쓰여져 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 왕의 이 혈통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 왕의 혈통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은 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제 이 때로는 이 유대인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이방인들은 잘 모를 수 있기에 이제 그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말씀이 쓰여져요. 그러면서 바로 아까 말씀대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는 이 위에 이 왕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왕부터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혈통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데, 야 저기 어떻게 오게 되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저곳에서 무슨 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떤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별 볼 일 없는데 하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구야?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 별거 없는데
요셉도 별거 없는데 하면서 그 혈통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추적해 나갔더니 나중에 딱 알고 봤더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왕의 혈통이야 하면서 쫙 밑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고요. 이제 누가복음은 별 볼 일 없는데 쫙 추적해 나가니까 왕이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그 혈통으로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예수님은 정확히 따진다고 하게 되면 이 마리아의 혈통이에요. 마리아. 근데 또 요셉이랑 혈통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 유다 그 지파의 혈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만 아까 마태복음은 그 요셉의 혈통을 이렇게 이어 나간다고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혈통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방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보시다가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했던가?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시대, 이 마지막 이 때에 이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이제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가야 하는지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풍성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행적 교회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혈통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1517년 그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517년이라면 종교 개혁,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또 여기에 또 뿌리는 어디냐? 바로 이제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한 그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저희는 이쪽의 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틴 루터가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맞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하나만 들고 나오면서 모든 배경은 이 로마 카톨릭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사도행전, 이 교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많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답이 이 초대교회.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해요. 야, 초대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아? 당연히 문제 있었죠. 인간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는 물론 있었지만은 교회에 진정 살아있는 그 본질의 그 모습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이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델임을 우리가 거기에 배경을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2절 그분께서 친히 택하사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요. 이제 개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 이제 개 중에 세 개의 한 또 이제 어떠한 그 무리들이 있냐면 우리도 사도다, 우리도 사도다. 예수님 시대에만 사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사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마 그 이름이 아마 그 피터 와그너라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상당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피터 와그너의 그 영향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알파코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파코스. 그 이 알파코스의 그것을 이제 착안한 분이 바로 이 피터 와그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 주장하시는 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 사도는 예수님의 그 제자만 사도일 수 있고, 또 그 사도의 그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그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도 사도는 그 시대에 끝났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로 사도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위험한 그 생각이요, 발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 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살아계심을, 즉 부활하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이들에게 바뀌어 버릴 수 있었을까?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 즉 스승 앞에서 무섭다고 해가지고 도망가고 스승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각자 이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다 그냥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힌트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뒤에 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즉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봤으면 그들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게 되면 그대로 숨어버리게 되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본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밑에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40일 동안 이렇게 됐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가 봐라, 너 얼마 전에 봤지? 내가 어떻게 했지? 죽었지? 보니까 똑같아, 달라. 똑같은 거예요. 난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또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목회자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 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웃어버려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하지 말라고,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 부활을 봤냐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봤느냐 그럴 거예요. 너는 봤느냐. 왜 너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부활을 봤느냐? 난 부활을 못 봤어. 부활 믿어? 믿어. 근데 그럼 부활이 보일 거 아니야. 내가 2000년 전에 나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봤어?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진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에게서 확고한 믿음으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특히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자꾸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왕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 왕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히브리인들은 왕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왕에 대한 개념을 알기 때문에 왕이 오시면 모든 거 다 끝내버린다. 그래서 왕의 말만 들을 거다. 그러니까 그 왕이 신명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해보라면 잘 못해요. 신명기서에 뭐라고 됐냐면요, 우리 부모들에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렇게 할 때나 저렇게 할 때나 계속 말씀 가르쳐라. 그냥 절대 잊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어도요 해버려요. 왜? 왕이 명령하니까. 신명기서 그 6장에서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막 이마에도 붙여라. 이마에도 막 딱 붙이고 다니고요. 막 손에도 막 그냥 감아서 막 하고요. 문설주에도 해라. 문설주에도 붙이고요. 막 또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그 지금도 유태인 정통 학교에서는요, 오전에 세상 교육 안 시키고 이 말씀만, 이 토라만 가리킵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왕을 알아요. 왕. 그래서 그냥 어디가 있으나 안식을 지켜야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왕. 그래서 그 왕을 기다리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이 왕이 누군지 알아? 십자가에 그때 니네가 죽인 그가 예수님이 왕이야. 왕이야.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히브리인한테는 뭘 안 가르쳐도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 왕 예수님이 생명만 가르쳐주면 돼. 십자가를 가르쳐주면 그들은 부활을,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요, 요 생명은 잘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생명이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보혈.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왕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한 번도, 왕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절기를 지켜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왕이 딱 명령해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마. 그러니까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 피를 바로 피 먹지 마. 동물 잡으면 피 다 뽑고 먹어. 해가지고 그들 꼬셔 음식, 지금도 여전히 꼬셔 음식 먹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요, 저도 고민이에요. 전 한번 나도 안 먹어 했다가요, 제 앞에 바로 순대 나타나니까요, 주님 이번 먹고 다음에 안 먹을게요 하고 저 순대 먹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가서 삼겹살 부부부 그러시면 한번 안 먹어볼까 했다가 이번 먹고요 주님, 올해까지는 먹고 내년부터는 한번 안 먹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린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걸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왕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왕, 이게 안 다가와요. 즉 생명이라는 건 잘 다가와요. 생명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으면 당신의 그 죄가 용서함 받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어주. 이거는 그냥 마음에 그냥 금방 딱 와닿아요. 맞아.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 감사해요. 막 눈물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왕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너희 왕이다. 이거를 그냥 우리한테 그냥 계속 가르쳐 줘가지고 왕이야, 나의 왕이야.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인한테는 무엇을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방인한테는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왕이다. 왕.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가르쳐주고 지금 심어주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까지,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활이 내 안에서 내가 이 부활이 보여져야지, 이것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져야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볼 테면 해봐라.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전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풍성한교회 전부는 주님,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승부수를 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딱 보여져 버리면 엄청난 그 능력을 그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딱 이제 그 믿고 나가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이냐면 그 다음 말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경험했죠. 즉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즉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참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왕국,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에도 개역개정에서도 번역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 이놈들 때문에요. 이단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일부러요 물어봤어요, 학자들한테요. 왜냐하면 영어에 이 킹덤이라는 어떻게 이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 나라로 번역을 했습니까? 나라라는 영어 단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나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셔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킹덤을 왕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로 번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나도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마귀의 장난이구나. 왜냐하면 나라라는 단어는 왕국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이거는 완전 인본주의예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국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국민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저는 우리나라 건국일이 1948년도 건국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산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뒤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요? 1948년도에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전엔 뭐냐? 이제 그 전에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무엇이냐면 그 상하이 임시 정부, 그때가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에 그걸 부정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허수아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1948년도가 아니라 상하이 그때 그 전으로 나라를 안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완전 허수아비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한다. 왜냐하면 상하이 임시정부를 나라로 쳐줘야지 우리가 이랬어 라고 하면서 긍지가 있는데
그때는 나라로 안 쳐져 버리고 그 이후 1948년도부터 나라로 쳐버리면 야 우리나라 이게 뭐냐 힘도 없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나라라고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나 혼자 나라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뭐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저기 중동 가게 되면 그 테러 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어느 지역 정령한 다음에 이거 우리 나라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나라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본인들은 나라다 그러면 긍지가 있죠. 근데 그 나라를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전 세계가 나라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서도 배우잖아요. 책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국사책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대요. 세 가지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하이 임시정부도 야 나라다. 왜냐하면 주권 어디에 있느냐? 상하이 임시정부 주권 있지 않았느냐? 영토 대한민국 있잖아. 백성 대한민국 백성 있잖아. 그러면 이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주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주권 어디에 있었어요? 일본한테 있었잖아요. 주권이. 그건 우리끼리만 자부심을 좀 갖는 것 뿐이지 그냥. 어느 세계에서 하나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쪽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전 세계가 같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어요. 근데 영토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 백성의 그 주권과 그 영토를 땅을 일본이 다 주관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우리나라 부끄러운. 이러네 저러나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후손들에게 다시는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잃어서 부끄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를 야 우리가 비록 이랬지만은 우리는 나라로서 건재하게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948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국되어진 게 나라로서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이러면 저도 긍지는 가져요. 야 그래도 유관순 누나도 있었고 안중근 의사도 있었고 독립 투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면 저는 그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자발적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아무 근거와 그 힘을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못 던진 겁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쏴가지고 일본이 망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원자폭탄 쏴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한 독립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독립운동이 발판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의 발판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그럼 우리 스스로는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셨잖아요. 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분은 그걸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립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나중에 그 6.25 사변이라는 걸 났을 때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안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안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외교력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저 미국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안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총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인물이었었어요. 그 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 조사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가 퀴즈,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우와,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냥 그 정도 봐도 좀 많이 받네 정도로 보여주세요. 놀라운 거는요, 전 연봉 5천만 원인데도요,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게 인간이야? 그렇게 안 느껴지고요, 좀 많이 받네? 왜냐하면 여기 기아 자동차 막 다닌 사람들, 막 금호 다닌 사람들 보게 되면 뭐 7천, 8천도 받는데요, 그냥 막. 여기 한전 다닌 사람들 보면 막 그 정도 위도 막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막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좀 많이 받는 것뿐이다. 근데 제가 내고자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으면 세계 인구가 한 70억 인구예요. 70억 인구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 부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년에 5천만 원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부도 한번 합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400, 500 받으면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5천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서,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이냐면 1%에 속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분 좋으신 분 있죠? 나는 지금 연봉은 5천 원 안 돼도 내 남편이랑 나랑 합쳐보니까 비슷 그 정도 되네. 그럼 여러분은 1%에 속하는 분이에요. 세계 1%요. 그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세계 1%에 속하는 집이다야. 또 하나 더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없어도 돼요. 자동차 재산을 빼는 게 아니라 한 5억 정도 갖고 있다. 특히 우리 전라도 분들이 의외로 이 부모님들이 시골 분들이 많아서 땅을 또 물려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보면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나 땅 있어. 아니, 저는 땅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 분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5억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자산 가치로 해가지고 세계 몇 퍼센트 속하는 줄 아십니까? 5억. 집 5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요, 세계 2.7%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흙수저 이야기가 세계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요 너무나 배부른 소리래요. 우리한테는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나는 흙수저야. 왜 우리 부모가 이래가지고 나를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녀한테 가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요, 꼴밤 한 대 딱 때려가면서 네가 흙수저야, 너는 막 금수저야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번 여름에 놀랬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서민들 뭐 걱정했습니까? 다행히 여러분 누진세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게 깎아져 가지고요 더 혜택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요 서민이요 누진세 걱정하는 나라가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워가지고 에어컨 켜가지고 이거 누진세 내야 돼, 걱정돼 하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세계 서민들은요 거의 에어컨도 보지를 못합니다. 킬 수도 없습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서민들은요, 에어컨을 켜서 누진세를 걱정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국에서요, 제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당뇨 약을 먹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당뇨 약을 빨리 먹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내 몸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무슨 간염이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데 약만 먹으면 된대요.
근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임에 불구하고요, 그 당뇨 약을 먹지 못해 가지고요, 그 세균에 노출돼 가지고 그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못 사는 서민도요, 당뇨약 못 먹어 가지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죠. 그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여러분 아까 뭐 세계 뭐 1%, 2.7% 안에,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 여러분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건 우리 위에서 이걸 치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1%였어요. 밑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로 대사로 미국을 갔는데, 그 미국 대표가 우리나라 그 대표하고 그 이상재 씨가 갔는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요. 영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을 대표로 온 대사가 몸에서 막 그냥 벼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앞에서 막 이 양코 앞에서 벼룩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와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 그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딱 와서 딱 본 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셨군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입니다. 내가 한국의 수도라고는 한성에 왔는데 한성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걸 떠나서 사람이 못 먹어가지고 죽어나가는데 시체들을 쉽게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수도라고 하는 한성에조차도. 그 나머지 그 땅들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있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최초로 반기를 든 사람이, 야 우리나라 독재다, 이 고종이 왕실들만 조금 잘 먹고 잘 살 뿐이지 백성들은 완전히 거지로 살고 있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 민중운동한 사람이, 그때 제일 최초로 한 사람이 그 이승만이었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이 60 몇 년 사이 성장 이룬 게 32,000배라고요. 세계 역사상 그 기록을 깰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뭐 누가 뭐 잘났다, 뭐 우리 민족 정신이 뭐가 뛰어나서 뭐가 이게 있어서, 물론 우리 민족주의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근력이 있어,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면 기분은 좋지만은,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스스로 절대 독립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절대 부자도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부자 됐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한 나라 됐다는 거는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부자로 살다가, 우린 지금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난해진 나라는 있지만은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된 경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이요 선진국 된 나라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러니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인물인지 뭔가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엄청난 지금 막 그냥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또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때 또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 말에 제가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크게 된 인물을 아십니까? 크게 된 인물은요, 그 집안이 쫄딱하게 이제 큰 인물이 나온대요. 거기서 희한하게 인물이 나온대요. 그 집안이 개뻔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희한하게 인물이 하나가 탁탁 나오기 시작하는데 희한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 태풍 속에 뭔가가 하나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뭔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통일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선으로 나가야 할 자, 특히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알리야 운동을 해야 함에 있어서 한국이 여기에 이제 그 결정적인 그 일들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소망을 그 가지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산 나라.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하나 이제 가질 만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선교지를 보게 되면 세계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는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순위로 하게 되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도우면 끝까지 도와야 돼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희한하게 자립을 해요. 자립을 해가지고요, 원조를 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서 또 도와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고요,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요, 독일로 선교사를 보내고요, 세계 곳곳에 다 보내버려요. 또 거기 가가지고 막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했던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런 면에서 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선교국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조사 통계까지 냈어요. 그것이 뭐 근거가 정확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교사 비율이 우리나라의 GDP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가 지금 2만 몇 명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희한하게 그거랑 같이 맞춰서 올라간대요. 선교사가 몇 명 이렇게 보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그 GDP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그거를 그 연구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참 그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 이루어지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거의 이제 근접했잖아요. 이제 그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완성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가 이제 보게 되느냐?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이 이제 나의 믿음으로 이제 가게 되자 그들의 눈에도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에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왕국을 신부하고 더불어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땅 많이 안 갖고 있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그 신부하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정도로 주실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냥 남한 땅 하나 맡아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혼자 이런 상상을 해요. 주님,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신부니까 주님이 그냥 뭐 100만 명 아니면 그냥 1000만 명 딱 모아놓고 야 신부인 필구야 오늘은 네가 설교해라. 그럼 주님 제가 할까요? 그러면 제가 그냥
100만 명, 1000만 명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대잖아요. 내가 너와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 천년간 이 나라를 다스리자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상을 해봐요. 그 다스림, 그 천년 왕국 속에서 그 부활체로서 신랑과 더불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번 좀 피크닉 놀러 가자. 그 하나님 아버지 현재는 어디 계세요? 삼층천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삼층천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1층천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천이에요. 그리고 2층천이 어디냐면요,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그리고 3층천은 그 위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이 우주 공간만 1000년 만년 걸려도요 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 공간이. 근데 우리가 뭐 기구를 타고 1000년을 가도 못 가는 곳을 예수님이 야 우리 피크닉 가자 하고 뿅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3층천으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0이 돼가지고 그냥 그 우주 공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주여행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주여행하는데 돈이 그냥 수십억 돈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다가 야 오다가 우리 잠깐 목성에 앉았다 가자야. 그럼 목성에 앉아가지고 한번 보고요. 하면서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피크닉을 어디 갔다 와요? 주님과 더불어서 금방 그냥 3층천도 갔다 왔다가 또 이 땅을 통치하고 나가다가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좀 1000년 동안 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 그런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기타를 그냥 전반적으로 기가 막히게 치고 싶었었는데 그럼 1000년 동안 기타 치는 거예요. 치다 보니까 한 5년 치다 보니까 그냥 막 손이 그냥 막 하네요. 하다가 주님 이제 좀 기타가 조금 재미없네요. 그럼 뭐 하고 싶냐? 피아노? 그것도 피아노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팍 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또 피아노 하다가 또 뭐 하고 싶냐? 또 플루 하는 거예요. 트럼펫.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에 하면서 기뻐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천년 왕국 동안 죄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너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너무나 신바람 나고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노는 것 정도이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의 모습을 이제 제가 말씀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되게 되면 대충 어떠한 모습일까? 그 천사들의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게 되면 이 땅에 올 때 30대의 모습으로 왔대요. 30대. 그러니까 30대가 가장 멋있는 모습인가 봐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는 50부터래요. 근데 요새는 또 바뀌어가지고 70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대요. 그래서 이 목사들끼리 70대 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알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건데 이거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30대가 아마 우리도 그때 부활체 이 모습이 천사들의 모습과 하면 이건 추정입니다. 이건 제가 30대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마 그런 그 30대의 가장 그 멋진 모습으로서 주님과 그 통치가 그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을 소망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있고 그 모든 걸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지금 신랑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랑은, 주님은 지금 바쁘실까요? 안 바쁘실까요? 지금 일하시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고, 지금 신부의 집을 장만하느냐고, 우리의 집을 장만하느냐고 지금 신랑은 너무너무 바쁘게 지금 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또 이 땅에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어둠의 악한 영이 주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를 그 이루어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